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을 테니까 따라오면서 이렇게 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이야기를 안 읽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면서 먼저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은 킹제임스 번역엔 있는데 개역 개정본에는 없어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그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전원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안 읽은 것도 있고 읽은 것도 있는데 왜 오늘 이 본문을 읽었냐? 지금 계속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읽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 보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세히 보기만 하니까 전체 그림은 뭔가,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러고 뭔가를 찾으셨어야 돼요. 근데 읽으면서 그냥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또 이게 봐야 됩니다. 자세한 것도 봐야 되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외식하는 이란 단어예요. 이게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외식한다고 하는 얘기를 안 하실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반복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요. 너희는 외식을 좋아한다. 이 척하는 신앙생활,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생활,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이런 거를 너희는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신경을 이렇게 썼으면은 아마 책망 안 받을 거예요. 칭찬만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의식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의식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불경건이라, 불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라.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란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외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화를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외식하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화를 받게 됐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외식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8가지 화는 대칭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은 8가지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8가지 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이렇게 원하시지만은 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썼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게 됐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참 억울할 거예요. 천국 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가서 뭐 좀 이렇게 변화된 뭐 니고데모나 뭐 아리마대 요셉이나 뭐 또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바리새인 출신인데 변화돼 가지고 뭐 훌륭하게 쓰임 받다가 가신 분들도 더러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 바뀌었어요. 그냥 서기관 바리새인의 그 신앙생활에 젖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젖어서 자기들은 착각 속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가장 으뜸으로 잘한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에 으쓱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팔복의 말씀은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자, 팔복의 말씀을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팔복에는 이것과 대칭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이 더러워서 눈이 어두워졌다. 여기 눈먼 얘기 나오잖아요. 23장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너희 안이 더러워가지고 그 눈이 먼 사람 같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팔복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영어로 보면 pure in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ure in heart. 그러니까 마음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그 하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럴 때 그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 마음은 이거는 pure in heart 우리의 그 마음인데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인격의 그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뿌려진 것을 씨를 마음에다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하트라고 하는 이 마음은 그 깨끗해야 돼. 깨끗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더러운 거를 잔뜩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속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게 먼저인가?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순서를 뒤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겉은 저절로 회개가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근데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외식하는 신앙이 되고 속은 안 깨끗해질 수 있는데 안 깨끗해졌는데 사람들이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나 깨끗한가 봐 그러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겉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겉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나?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면 겉은 저절로 깨끗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겉만 깨끗하면 될 거 아니냐? 겉만 깨끗하면 그 속에다 담는 거가 다 더러워져요. 우리가 속이 더러우면 들어가는 게 다 문제가 됩니다. 그릇을 닦지 않고 우리가 거기다가 음식을 다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는 설거지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그릇 닦아가지고 거기다가 담아서 먹지.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글쎄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설거지도 안 하는 그릇에 어제 먹은 그냥 설거지도 안 한 밥그릇에다가 또 오늘 밥 담아 먹고. 거지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거지들은 뭐 깡통 안 닦고 뭐 동양 그릇 안 닦고 그냥 먹은 데도 먹고 먹은 데. 그럼 어떻게 될까? 병들어요. 병들어. 왜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닦죠? 건강하려고.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더러운 그릇에 우리가 자꾸 먹으면 병들어요.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릇에 겉만 닦는 게 아니라 속을 닦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냥 쉽게 뽑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잔뜩 들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먼저 어디를 깨끗하게 하라고요? 안을 깨끗하게.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주 제가 얘기한 말씀과 아주 딱 떨어지게 지금 설명했잖아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겉은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은 깨끗하게 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결론.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면 어떻게 되냐? 안 보이는 거죠. 눈이 떠지면 그럼 보이는 거죠.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너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우리가 눈이 있어서 이렇게 세상을 보고 사는 겁니다.
눈이 없으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삼중고를 겪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근데 그런 분에게 좋은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귀가 있어서 듣고 눈이 있어서 보고 입이 있어 말하냐는 겁니다. 말을 한다고 말이 아니고, 귀가 있다고 귀가 아니고, 눈이 있다고 눈이 아닌 겁니다. 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한번 따라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가 갖고 있는데 귀로 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냐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얘기도 우리는 어떤 때는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하는 얘기도. 사람이 하는 얘기도 왜 못 알아듣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어제는 밥집 갔는데 분명히 볶음밥을 해달라고 하는데 죽을 쏟아줬더라고. 참 볶음밥을 먹고 싶은데 볶아달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또 나한테 물었대요. 막 죽을 쏟아. 내가 볶음밥 쏟아달라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볶음밥을 갖다 줘야지. 왜 자기 생각에 죽 생각을 해? 죽이요? 내가 난 볶음밥을 해. 손님 얘기를 잘 들어야지. 손님 얘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죽만 쏟아주려고. 이 사람은 죽만 쏟아줘야 될 생각하니까 죽 얘기만 물은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그냥 볶음밥 해다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죽 쏟아줘야 될까를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볶음밥에다 되는 얘기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한 얘기는 안 듣고 자기 말만 해. 그래서 내가 한 얘기를 못 들은 겁니다. 제가 한 얘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한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얘기가 안 들려요.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워져 있으면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안 계셔서 안 보인 거냐? 성경에 하나님 만난 분들이요, 신앙생활 훌륭하다 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는 그런 소원을 안 가져. 내가 하나님을 꼭 한번 만나리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안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생활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안 보고 믿음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조금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매일 고민해요. 갈등이 합니다.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일이 없는데, 그런 흔들림이 오는 건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힘들어서 나 못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창차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가 없도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의 이 어려움은 가히 감당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현재의 고난 때문에 누구처럼 못해 먹겠다고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겪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그 고난을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할 때 안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돌을 사람들이 던지면 돌에 맞아 죽었겠습니까? 돌 맞아 죽는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인상도 안 찡그리셨나 봐.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는데 인상을 안 찡그리셨나 봐. 그래서 돌 던지는 사람들이 짜증나. 뭐야, 저 인간은 돌 맞으면서도 웃고 있어? 돌 더 던지자. 그래서 겁니다. 아마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으니까 화가 더 나는 겁니다.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목을 자르는데 이 목들이 다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 헤롯이 미치겠다고 어떻게 목을 잘라 주겠는데 목이 이게 막 나뒹구는데 목이 다 천사 얼굴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헤롯이 미칠 것 같다고 막 고통스러운 표정을 진 얼굴이어야 되는데 그런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목베임을 당해서 목이 굴러다니는데 그 목이 천사 얼굴 같은 거예요. 헤롯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헤롯이 미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얼굴이 고통 중에도 천사같이,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창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화이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왜?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더러워서. 오늘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딱 팔복에 그 마음이 청결한 자와 이 말씀이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은 분인데 다를 리가 있겠어요. 이게 짝이라니까 짝. 더 놀라운 거는 마태가 어떻게 이 8가지 화와 8가지 복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모르면 정리할 수 있을까? 모르면 정리 못하죠. 아무거나 막 갖다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막 1번을 2번 갖다 놓고 2번 3번을 갖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마태는 적어도 팔복을 알고 8가지 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대단한 겁니다. 정리하는 거는 알아야 정리가 되는 거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거나 막 갖다 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8가지 복과 8가지 화는 저자가 같고 내용은 짝을 이루고 있어서 같은 거다. 아마 이게 이렇게 쫙 가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딱 이렇게 정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2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팔복도 알고 팔화도 알아야 이게 정리가 되는 거지 어느 한쪽만 알아갖고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이야, 마태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네? 대단한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